어떤 가정이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제가 들었던, 직접 봤던 내용, 방송으로 봤던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크게 오해해서 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칼로 공격을 당했는데 어디를 찔렸냐면 이 미간 사이를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찔려서 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8cm나 되는 칼날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 피해가고 혈관 하나를 딱 찔렀는데 그 혈관이 찔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이제 의사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보통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수술과 동시에 죽는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최고의 병원의 한 의사가 그것을 보더만 한번 보자 하고 초청을 해서 와서 환자의 상태를 다 정밀하게 검사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확신을 못하겠다. 만약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다. 물론 의사들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것은 환자가 결정할 문제다.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이분이 그냥 가난한 집의 가장이에요. 또 식구가, 또 딸 하나가 지체 부자입니다. 그러니 아주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이 집의 모습을 보고 한 후원자가, 중소기업 사장이 전액을 다 후원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4명의 각과의 유명한 의사들만 다 모아서 4명이 합해서 수술을 14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놀라웠게도 그 수술한 의사들의 말이, 당신은 천운을 타고났다 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술이 대성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아무런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행복할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떤 가정이든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이 불행이라는 놈이 아주 묘한 놈이에요. 아주 부지불식간에 쳐들어와서 사람의 혼을 빼어놓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최근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경험한 가정이든 경험하지 않았던 가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온 나라가 불행이라는 암흑 속에 갇혀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50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그 중간에 죽거나 지금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영원히 실종될까봐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실종된 시체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조명이 비쳤지만은 그 외에 일반인까지 합치면 무려 302명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실종되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 자녀, 싹이 터보지도 않고 세상을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이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이 부모들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자녀가 하나 내지 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들인 경우는 하나인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불행이라는 놈이 한 가정을 강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불행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불행은 남편이 없다는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과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된 과부. 자, 여러분들, 이 시대의 과부와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제도가 여러 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 때의 과부의 위치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온 가족을 휩쓸고 있는지. 왜냐하면 남편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방패막이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불행이 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언제 덮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 아들을 키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 그렇게 남편 없이 살고 오직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이 어머니에게 두 번째 불행이 불어닥쳤습니다.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에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이 외아들이 왜 죽었는지,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지금 성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이게 어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불행이 또 불행한 것을 연이어서 한 가정에 쳐들어왔을 때 그 가정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연거푸 들어왔을 때 사람은, 그 가정은 희망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나갈 것인가라는 꿈도 감히 꾸어보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인 어머니가 바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불행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불행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불행. 그러나 그 두 가지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며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다는 불행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가정의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예수가 없는 게 불행이냐? 돈이 없는 게 불행이고,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게 불행이고, 나에게 힘대줄 친척이 없는 것이 불행이지 예수 없는 건 불행이 아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예수 없는 게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헛소리하고 있지. 여러분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저는 하도 귀가 딱지가 붙게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세상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돈 없고 배고파 보고 굶어봐야 예수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왜 여기를 기록해놨냐면 예수님이 없는 가정으로서 이 가정이 지금 당할 불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남편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외아들이 죽은 것이 불행입니다. 그 이상 다른 불행은 없다고 세상은 아예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 인간의 불행은, 어떤 가정이든 불행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왜냐? 왜 예수님이 없는 것이 불행일까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왜 예수님이 없는 것이 불행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단어가 멸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요, 영생이라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도 좋아하는데 멸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영성이라는 단어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목적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지상이, 온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더 깊이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불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불행한 가정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이라는 이런 어두움이 우리를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이 가정에, 사막 같은 이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가정에 지금 새로운 희망의 싹이 터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가정에 시작되는 희망의 서곡입니다. 희망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에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건강을 갖다 주어도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씁니다. 그런 예수 없는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절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이라는 성 문에 가까이 이르를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 과부인데다가 외아들까지 잃어버렸고 그 외아들을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하여 나오는 그 자리에 누가 딱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요,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단 1초도 어긋남이 없이, 단 한순간의 어긋남 없이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가 계신 거예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구원할 자, 자기가 살려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순간에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움직였던 이유가 뭐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넘쳐서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로 표출된 겁니까? 과부이며 외아들을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이 가정에 지금 주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그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겠습니까? 죄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가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왜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셨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자주 예언하고 인용하며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소망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온 인류,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이었고, 죽고 나면은 영원한 멸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땅을 치며 이를 가며 통곡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오실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느냐,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모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바로 그것이 불행 속에 있는 이 가정에서 시작된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없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으로 찾아오시어야만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불행이 소망으로, 행복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정에 일어난 변화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으로 오시면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당하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울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울음이 폭포수로 쏟아지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니요. 화가 날 일입니다. 외아들을 잃어서 장례를 치러 가고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고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언도 어떤 충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적용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무슨 시작입니까? 자 보십시오. 울지 말라고 해놓고 그 옆에 있는 관에게 접근합니다. 그 관에 누가 누워있어요? 죽은 시체가 누워있지. 외아들이 누워있지요. 거기에 가서 관을 손을 댑니다. 그 메고 가던 자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그 가정의 가장 깊은 상처의 부분에 손을 대셨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오셔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겼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부위를 손으로 그 부위를 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과부인 어머니에게 무엇이 가장 불행입니까? 그 관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뭡니까? 그 관입니다. 자기가 홀로 된 거, 남편을 잃어버린 거, 아니요. 그것보다 천만 배 가슴 아픈 게 죽은 아들이 아마 장가도 가지 않고 죽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을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한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만 딱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인포메이션도 안 줬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안 줬습니다.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놓고는 남편이 없다는 말에 그래 너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주님이 손대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픈 부위, 꼭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만 된 그 부위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관에 손을 대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자,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깊이 현미경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부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꽁꽁 숨겨두기를 원하죠. 이 부분만은 터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주님은 집요하게 치료하시려고 접근하십니다. 왜요? 그 부분을 치료받아야 복음으로 와닿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사람 영혼 안에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우리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가장 깊은 부위의 상처를, 그것이 이 과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었고 그 관이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터치하셔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십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장 깊은 상처를 손을 대시고 그 가정의 큰 변화를 지금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무슨 변화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가정에 일어난 세 번째 변화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깊은 상처의 부분을 만지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본문에서는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자칫 잘못하면 무엇만 생각하냐면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이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심벌입니다. 상징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은 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없는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살려내십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너만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집이라고 할까요? 너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시작으로 해서 너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님인 주님이 찾아 들어가셔서
그냥 멈추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 죽었던 이 사람을 살려내신 주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살려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가 이 불행한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까? 이미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 눈에는 5년이 걸리고 우리 눈에는 10년이 걸리고 우리 눈에는 20년이 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안 풀리는 숙제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담겨있는 가정을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람 마음은 너무 강팍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강팍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철갑을 둘러씌운 것처럼 피아노를 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옛장 말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어머니가 제일 놀란 거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 가정이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이어받은 가정은 무슨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야 이제부터 얘들아 다시 죽지 마라 하고 둘이 어떻게든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건강해지면 다시 나가잖아요. 다시 자기 인생 살잖아요. 자기만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으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중심이신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소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과부 어머니와 그 살아난 외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결국 누구의 소문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드러내는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이대로는 이제 못 삽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시대처럼 못 삽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움직이셔서 이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이 가정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바로 이 가정에 일어났으니 이 가정의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나가듯이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정에 들어가셔서 한 영혼에게 들어가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이 밖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살아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그 살아난 자를 통하여 밖으로 표출시키십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냥 행복하게 해요?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요? 내 자식들이 잘만 되면 행복하는 그런 행복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놓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뚫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제부터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맡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서 누가 제일 피해를 입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에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잘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입이 줄어듭니까? 아무런,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욕을 먹으시고, 누가 제일 불행하시고, 누가 제일 힘드십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악한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잘못해서요? 생명을 이어받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혼자 몰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보지 않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시작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생겼으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느냐,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빼놓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옆으로 제쳐놓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